여러분, 인간이 갖는 가장 어리석은 믿음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은요, 나에게는 반드시 내일이 있다라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갖는 가장 큰 착각이 있는데요. 그 착각은요, 나는 오늘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작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들을 내일로 혹은 다음으로 미루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돼 있을까요? 진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갈 일이 결코 없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확신할 겁니다. 아마 우리는 오늘은 결코 주님 앞에 갈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얼마나 많이 오늘 생을 마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상하지 못한 여러 종류의 사고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전쟁, 내전 같은 것들로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 생을 마감하곤 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지병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오늘 마치고 하나님께 가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아는 젊은 전도사님이 심장병으로 갑자기 하나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마트를 다녀오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대로 숨을 거두셨다고 해요. 조문을 다녀오는 내내 미리 좀 연락하고 식사 한번 할 걸, 이런 아쉬움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올해 초에도요, 청년 시절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동생이 하나님 나라로 먼저 떠났습니다.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는데요.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되어 있다 결코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나에게 내일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기다리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일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힘껏 발휘하며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떡하지 걱정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 천국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몰두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끝난다 하여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매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언제 하나님에 갈지,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궁금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궁금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알아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는 그저 오늘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몰두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그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막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시는 때, 우리 민족을 강하게 세워주시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곧 그날을 이루어주실 겁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강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거라 믿었어요. 우리가 독립하게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자라고 그들이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 우리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강해진 이스라엘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 일을 이제 곧 이루어주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 묻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힘이 있어지고 우리가 그 나라에 한 자리를 차지한, 높은 권세를 차지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계셨는데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그 나라가 독립하는 일이, 그래서 그 나라가 강해지고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한몫 차지하는 일이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천국이 임하는 그 진리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해 주기 시작하세요. 믿는 자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과는 다른 답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을 포함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그 천국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이었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천국 가나요?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언제 천국 가게 될지 그 시기와 그 날은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천국 가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이 언제일지 관심 너희가 가질 게 아니야. 그건 아버지께서 정해두셨어. 너희는 그때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그때가 언제일까 고민하고 그때가 다가오길 바랄 필요도 없어. 진짜 중요한 것,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 가치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 8절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모든 것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일, 그 일에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언제 임할까요? 다음 달에 임할까요? 내년에 임할까요? 내일 임할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오늘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마감하게 될지, 오늘 죽게 될지, 내일 죽게 될지, 10년 후에 죽게 될지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무엇이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요, 오늘 지금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사는 것이 되길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된 진리,
우리가 듣게 되어 믿게 된 그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살고 알게 된 대로 실천하고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하는 삶을 오늘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과 행실로 거듭나길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길 원하시고요.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나누길 원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부모요, 우리의 자녀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신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단이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가 오늘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해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데,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돈이고 명예고 인기고 쾌락이고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고 자랑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사람들이 좋다고 추구하는 것들 쫓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을 내팽겨치게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늘 우리를 혼란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오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오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고 이익이고 유익이고 즐거움이고 쾌락이야 라고 우리에게 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요, 우리에게 늘 내일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 또 다른 내일이 있어. 내일 할 수 있어. 다음에 해도 돼. 이 다음에 해. 기회가 되면 해. 형편이 되면 해 라고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천국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미루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뒤로 미루게 만들고요, 오늘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돈, 명예, 인기, 쾌락, 이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를 깨달아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내일 해야지. 나중에 그렇게 살아야지. 시간 될 때 섬기지 뭐. 형편되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계속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내일로 미루잖아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뒤로 미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미루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애굽 전역에 개구리 떼를 보내셨습니다. 개구리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왕궁에도, 바로 신하의 집에도, 침상에도, 화장실에도, 세면대에도, 식탁에도 개구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 고통을 바로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굴복하죠.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제안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해라. 이 개구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말합니다. 바로 왕이요, 그렇다면 개구리를 언제 없어지도록 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언제 없애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그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점에 없애주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니까요, 이상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말했더니 10절에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세요? 개구리 떼가 너무 괴롭혀서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신, 오케이, 내가 굴복하겠다. 너희 신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를 다 없애달라 기도해라. 모세가 말했어요. 언제 없애드릴까요? 여러분 상식적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지금 당장 없애줘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개구리떼가 그를 공격하고 괴롭게 해서 지금 이 개구리떼를 없애달라 간구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내일이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최대한 지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대한 미루고 싶었던 겁니다. 당장 개구리떼를 없애주면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든 붙잡고 지연하고 싶었던 거예요. 혹시나 내일이라는 시간까지 개구리떼가 스스로 사라지진 않을까? 이것들이 죽진 않을까? 내가 믿는 애굽의 신이 이것들을 제하여 주진 않을까? 내심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사단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굴복하는 일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미루게 만듭니다. 마음과 생각에 내일이 있어, 다음 기회가 있어, 다른 방식이 있어 계속 거짓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즉각 회개하지 않으면,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결국 불순종의 마음이 완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절대 하나님 순종의 자리에 서지 못해요. 보세요. 모세가 그래서 바로의 부탁을 듣고요, 바로 그 시각에 개구리떼를 없애달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개구리떼가 왕궁과 바로 신하의 모든 집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까? 아니요.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분명히 개구리떼를 없애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준다 약속했는데 개구리떼가 없어지자 그의 마음이 더 완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보내줄 수 없다. 불순종하는 더 완강한 고집스러운 마음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결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그렇게 할게요, 다음에 그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결코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바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오늘 순종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내일로 미뤘죠. 그리고 또 다른 내일이 오자 말을 바꿉니다. 또 내일로 미뤄요. 계속 그에게 오늘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오늘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연한 현상이 무엇이죠? 오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순종하고 오늘 주님께 결단하고 오늘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진짜 회개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주겠습니다가 없어요.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형편이 좋아지면 할게요. 믿음이 좋아지면 할게요. 언젠간 할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회를 뒤엎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에 영적인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이 다음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지면이 아니라, 형편이 되면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와 우리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근데 갑자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요, 약속을 어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경고하세요. 어떤 경고냐면요, 너가 이번에 내 백성이 예배하도록 보내지 않으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너에게 엄청난 파리떼를 보내겠다. 개구리 떼보다 더 심각한 파리 재앙을 내려서 너의 삶이 고통스럽게 내가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좀 신기한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했죠? 내일 그 일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파리떼를 보내겠다. 언제요? 내일. 지금 보내셔야죠. 여러분, 이렇게 완고하고 말 듣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데 지금 파리떼를 보내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 보내신대요? 내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보내셔서 괴롭히시고 지금 보내셔서 항복하게 만들면 되는데 왜 내일 보내신다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정확히 그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관자이자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 두 번째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 내일일까요? 바로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내일이 되기 전에 바로 오늘,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악한 자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을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회를 그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기회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오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경험하는 이 날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우리에겐 왜 오늘을 주셨을까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냥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은 기회의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날이고요. 하나님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고요. 어제와는 내가 조금 더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첫째,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 중요하죠. 돈이 왜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다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돈도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해요. 인기도 있으면 좋아요. 무언가 즐기고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 왜 안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천국과 비교했을 때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 때문에 천국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영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돈,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오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천국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은 죄가 있다면 진심으로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교회 안에 엮어주신 형제 자매들은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내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그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내 것들로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고 바뀌지 말고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여러분 가진 것들로 그들을 섬기세요. 용서해 주시고 나눠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언제요? 오늘이요. 내일 말고요. 이 다음에 말고요. 형편 좋아지면 말고요.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면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그 사람, 우리 이웃 중에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가 언제 죽게 될지, 천국이 언제 올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꿈과 너의 소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바로 증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달라진 내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부터 헌신하고 오늘부터 결단하고 오늘부터 섬기고 오늘부터 나누는, 오늘부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연약한 나를 이 시간 기도할 때 붙들어 주시어 내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과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